오늘 어린이 설교는 천연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넘어가네요. 네. 자연이라는 단어 알죠, 그렇죠? 예. 오늘 자연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연의 뜻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고 사모님이 재밌는 동영상을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자연의 뜻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그러하다라는 게 자연의 의미고요. 영어로 자연을 nature이라고 하는데 nature은 나아진 것, 본성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자연을 나타내는 그리스어는 physis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거는 그 자체 안에 운동 변화의 원리를 가진 것. 그래서 스스로가 그렇게 작동하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자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자연의 여러 요소 중에 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주중에 사모님이 들었던 한 설교인데 그 설교의 짧은 부분을 우리가 함께 들어보면서 하나님이 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기별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세요. 우리 의사 선생님이신 송경상 박사님이 새에게는 왜 날개가 있을까라는 제목의 이야기인데 새의 이야기를 통해서 천연계의 섭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한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1955년 마오쩌둥은 농촌의 현지 지도를 나갔다가 손으로 참새를 가리키며 이런 말을 했죠. 참새는 해로운 새다. 참새가 곡식 나다를 먹어서 인민의 소중한 노동의 결실을 훔쳐간다는 게 주된 요인이었죠. 사실 참새가 곡식을 어마어마하게 먹긴 해요. 참새 한 마리가 1년에 2.4kg를 먹는다고 하는데 쓰촨성의 농촌 마을에 사는 320만 마리의 참새가 먹는 양을 계산해보면 7,680톤의 쌀을 먹는데 이건 무려 32,000명의 중국인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그래서 1958년 2월 쓰촨성에서 참새 소탕 작전을 펼치게 되죠. 인민공사의 동지들이여, 그 새를 방멸하는 것은 마오쩌둥과 광주광이 우리에게 하달하신 정치적 임무입니다. 우리 대련의 집집마다 총동을 하여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대우를 지어 모두 새총을 지어야 합니다. 새총을 쓸 수 없다면 징을 올립시다. 징이 없다면 세숫대야라도 올립시다. 세숫대야가 없다면 모두 목청 끝 함성을 질러봅시다. 모두가 이렇게 한다면 그 새가 박멸되지 않겠습니까? 뭘 하냐고요? 저 저질스러운 새놈들이 놀라게 하기 위해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 새들이 땅이나 가죽이나 지붕 처마에 앉지 못하게 하여 저 양식이나 축내는 교활한 놈들을 지쳐 죽게 해야 하는 겁니다. 첫날에 8만 마리의 참새가 죽었고 사흘 만에 무려 40만 마리가 죽었어요. 게다가 참새를 잡는 영상을 중국 전역으로 방송해 21만 명의 중국인이 참여했어요. 결국 중국에서 2억 마리가 넘는 참새가 학살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식 계산으로 2억 마리의 참새가 죽었다면 48만 톤의 식량을 아껴야 하잖아요? 현실은 쌀 수확량이 오히려 더 줄어들었어요. 너무 근시안적인 행정이었던 게 참새가 곡물만 먹나요? 아니죠. 벌레도 먹잖아요. 참새가 주로 잡아먹던 애벌레와 메뚜기 같은 해충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중국 역사 길이 남을 대흉년이 찾아왔어요. 공식 발표는 2천만 명이 아사, 학계 추산으로 3천만, 최대 4,500만에서 6천만 명까지 굶어 죽었다는 기록도 있어요. 중국에서는 제4의 운동을 전투라고 표현했거든요. 상하이에서 한 전투에 파리 48.7톤, 쥐 93만 마리, 바퀴벌레 1.2톤, 참새 136만 7,740마리를 잡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충을 많이 잡아도 참새가 먹는 해충의 양을 못 따라가서 해충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때문에 수확량 감소와 전염병 창궐의 개박죄로 수천만 명이 죽는 참사로 이어졌던 거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1960년대 대한민국 인구수만 해도 겨우 3천만 명인데 당시에 죽은 인구가 4천만 명이었어요. 파멸적인 소탕으로 참새는 중국에서 멸종 직전이었습니다. 상황이 엄청나게 심각해지자 참모들은 마오쩌둥에게 참새 전쟁을 계속해야 할지 물었고 마오쩌둥은 이렇게 말했어요. 10월 사실 우리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많은 부분 새들의 봉사성 덕분입니다. 새들의 아름다움은 꽃과 마찬가지로 주센 행복 미소를 짓게 합니다. 망원경을 통해 새의 아름다운 깃을 본다면 반드시 여러분 얼굴에는 주센 행복 미소가 나올 것입니다. 새의 깃의 아름다움은 진화신앙에서 얘기했듯이 이기성의 목적을 띄었기 때문에 아름다울까요? 아니면 창조신앙에서 얘기하듯이 인간의 행복을 위한 정말 봉사성이 담긴 표현일까요? 아름다운 새는 굉장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아름답다 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새들의 아름다움은 자신에게 생존에는 치명적인 조건입니다. 오히려 새들이 아름답지 않는 새들은 편하게 살죠. 새들이 아름답기 때문에 번식을 잘하나요? 아니죠. 오히려 아름답지 않은 수수한 새들이 번식을 하고 수가 많습니다. 새들의 아름다운 깃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것은 꽃과 마찬가지로 인간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새들의 아름다움은 이기성이 아니고 그것도 인간의 행복을 위한 봉사성이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컷, 암컷, 어떤 새가 화려할까요? 그러면은 네, 수컷, 암컷 중에 어떤 새가 더 화려할까요? 왜 화려하죠? 수컷새가 왜 화려하냐면 암컷이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암컷은 화려하지 않아요. 눈에 띄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암컷은 안 화려한데 만약에 수컷이 알을 품는 그런 새들은 수컷이 안 화려하대요. 예, 그러니까 새끼들을 보호하는 새가 화려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성의 새가 화려한 거는 누군가 공격하려고 할 때, 둥지를 공격하려고 할 때 나 잡아봐라 이렇게 하면서 눈에 띄려고 화려한 거래요. 그래서 적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화려한 거고 오히려 새끼를 보호하는 그런 암컷들이 훨씬 더 수수하다고 합니다. 네, 자연의 진실은 뭐예요? 새들이 자기가 즐거우려고 화려한 게 아니라 인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화려한 거고 또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화려하다는 것입니다. 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서로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 실물 교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개인적으로 우리는 동료 인간과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대가족의 일원이 되어 있으므로 상호 간의 의무를 지고 있다. 아무도 사람들을 떠나 홀로 살 수 없다. 이는 각 사람의 행복이 각각 다른 사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다른 사람의 행복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라고요? 서로가 행복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엄마 아빠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또 친구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들의 중요성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같이 기도할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아름다운 꽃과 새들을 창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연계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도 자연계를 잘 지키고 돌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